아이들은 계속 뿜어오는 연기 때문에 연신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가 질식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바란다로 나갔습니다. 이 아파트의 바란다에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바란다까지는 불과 1m 조금 더 되는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란다에 탁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새 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앞쪽에 있는 아파트로 건너뛰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그 높이에 질려서 겁을 집어먹고는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불길은 4층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더 이상 꿈을 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지는 아버지는 자기의 두 팔을 아파트 바란다에 단단히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질 듯 하면서 자기 몸을 앞에 있는 아파트 바란다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자기 몸으로 이쪽 아파트와 저쪽 아파트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내 몸을 올라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도록 해라. 그 말에 아이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은 차례대로 아버지의 몸에 올라타서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여 모두 안전하게 앞에 있는 아파트 바란다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이 무사히 건너갈 동안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세 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는 도무지 자기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세 아들을 살리고 자신은 결국 희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듯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예수님께는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희생하셨습니다. 앞서서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감격한 가운데 외쳤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5절 상반부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허물어진 백성, 죄악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6절 3반부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모든 교인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일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의 며느리는 그 전날 할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만일 목사님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역정을 내면서 말씀합니다. 알아들었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드디어 그 다음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세례 문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은 교인들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얼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의 죄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이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초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도 맞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겠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상 자기 신앙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 사람은 많았습니다. 예로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는 자기 신앙을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죽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의연한 자세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 성인으로 알려진 소크라테스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는 악법도 법이라면서 그 악법에 의해서 내려진 사형 선고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일전에 닭 한 마리를 꾼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는 의연한 자세를 취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서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외에도 역사상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많은 제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더 의연한 자세로 돌아가실 수는 없으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둘째치고 남자처럼 씩씩하게 돌아가실 수는 없으셨겠습니까? 혹여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찔려야 하는데, 우리가 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을 한꺼번에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일순간이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의 결과로서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처럼 고통스럽게 외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인류 역사상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자의 죽음, 의인의 죽음을 죽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서 대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아픔을 감싸 안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보혈을 흘림으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흰눈보다 더 시게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월남 전쟁 당시 한참 치열한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고아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군들은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고아원 안에서 원인은 모를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 아이가 몹시도 다쳤습니다. 급히 수술을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전시 중이라서 다른 곳에서 피를 구해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며지책으로 고아원 안에 있는 아이들을, 같은 혈액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저 아이는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단다. 너희 가운데 저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니? 아이들은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즉시 부상당한 아이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의 팔에는 붉은 주사바늘이 꼽혔습니다. 그 즉시 긴 바늘 통해서 그의 붉은 피가 뽑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물구멍이 자기 피가 뽑혀나가는 것을 바라보던 그 아이는 갑자기 붉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군의관은 깜짝 놀라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우니? 주사바늘이 아프니? 아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군의관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니? 무서워서 우니? 아이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군의관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통역관을 불러서 그 아이가 갑자기 우는 이유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던 통역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피가 곧 다 뽑혀나가서 자기는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옆에 있는 아이에게 자기의 피를 뽑아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군의관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죽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옆에 있는 이 아이에게 너의 피를 주려고 했니? 그 아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얘는 내 친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행여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있게 된 나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그 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한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아무개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나를 살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실로 이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